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외우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나이도 많은데 성경을 자꾸 외워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할머니가 시력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느님께 그 청만 드렸대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하면서 달달달달 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외운 끝에 할머니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거의 다 알아요.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연결이 됩니다. 할머니가 놀라는 것은 그냥 외우려고 외운 것 뿐인데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시력을 잃는 순간에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어서 슬펐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의 걱정은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기도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남은 시력을 이용해서 성경을 나름 외워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죠.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책에 쓰여진 성경책에 쓰여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느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대단하시다.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행복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행복한 분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은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여러 통계를 통해서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감사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자꾸만 하느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몇십 년 함께 할 것도 아니고 일단은 속성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듣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기를 준다 하면서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듣는 거죠. 듣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죠. 보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은 눈으로 보는 거죠. 또 귀로 듣습니다. 그러다가 내게 건네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길은 놓여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길입니다. 무조건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온전히 신뢰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께 갈 수 없으니까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삶을 자꾸만 단순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들리는 게 없다면 또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심장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심장은 목숨을 의미하죠. 목숨까지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하니까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부담스럽거나 사소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린다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이렇구나. 하느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더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나의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 사람의 하느님이 아니라 나의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느님을 들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머물다 보니까 체험은 더 커지죠.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이 있다면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죠. 하느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는 사람,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될 수도 있죠. 건강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께 더 많이 받죠.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분의 뜻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예수님도 3번이나 넘어지셨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격을 형성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틀을 형성해 놓죠. 이것을 벗어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내가 깨닫고 벗어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웃으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웃으세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냥 웃으면 되는데 감사하라고 하면 어때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죠. 우리 왜 감사합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죠. 하느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느님께서는 누구 안에 머물기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하느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신데 무슨 차이가 있지? 그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것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바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지니죠?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치 않을 때도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바라시니까 때로는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최선이 기도라는 거죠.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생각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리죠. 그분의 말씀의 흐름을 삶으로 알게 되고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되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면 생기가 돋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말씀에 쫙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꾸 돌아다니시죠. 한 곳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래 계셨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때가 되면 움직이십니다.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이 낫는 기적을 또 빵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더 대단하게 여기지만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당연히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과 함께 하면 되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럼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죠. 너무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활 체험을 한다면 다 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키죠.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들은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괜찮아요.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컨디션이 다르죠. 우리 몸의 컨디션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때 최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이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티로지역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심히 피곤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데 예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싫으시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찾죠. 어떤 사람들이 찾았어요?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속담이 대단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우물 판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하잖아요. 그 우물을 파면 왜 파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누가 목마르다 그러면 우물 파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바란다면 그냥 하느님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나도 움직여야 됩니다. 하느님은 멈춰있지 말라고 하시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이거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알고 계시고 어쨌든 찾아옵니다. 시돈 지방에 어떤 여인이 찾아오는데 이 여인은 이기도였죠. 근데 오늘 복음 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누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는데 무엇이 깨끗하냐? 무엇이 깨끗하지 않으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끗한 건 되게 중요하죠. 정결례를 잘 지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흐르는 물에 씻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몸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죠. 왜? 부정하니까 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고기를 잡을 때도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다면 먹지 않고 버리죠. 메기 같은 거 잡히면 어때요? 메기는 비늘 없잖아요.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허탕을 쳤다라고 했을 때 아니 어떻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잡긴 잡았지만 다 부정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고기가 없었다는 거죠. 은하 사람들 같으면 버릴 게 어디 있어, 그죠? 뭐 메기든 뭐든 다 먹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정결례는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왜?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도 원칙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기본적인 원리 안에 생각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묵상하면 더 깊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몫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하느님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지켜야 돼요. 근데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하느님께서는 왜 정결례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청결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이 씻는 행위는 단순히 청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뭐를 씻어버리는 거죠? 죄를 씻어버리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정결례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우리도 정결례만큼은 아니지만 미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죠? 참회의식 하잖아요. 미사할 때. 미사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다. 그래서 미사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가 있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가 있는 거다. 최후의 만찬대로 돌아가 있는 거다.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거룩한 미사다. 미사는 다른 기도하고는 비길 수 없는 거다. 그럼 미사 때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 어떻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할 때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서 제 탓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무 의식 없이 제 탓이요 하면서 오늘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잖아.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내가 딴 생각하는구나. 집중해야 되겠다 하면서 가슴을 두드리고 미사 때 합장도 마찬가지죠. 합장을 더 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분심 드는구나.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합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장귀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성당은 장귀하기가 마땅치 않죠. 근데 맨 앞자리 장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해. 이 소중한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연세가 들어가지고 무릎 아프고 그러시죠. 안수 받을 때는 잘만 무릎 꿇으시더만. 그러니까 미사 때도 눈치 보지 말고 맨 앞에서 무릎 꿇을 때는 꿇으시는 게 좋아요. 성당에서 장귀틀이 사라진다는 건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신심이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더러운 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더럽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물이 묻어가지고 지저분하다?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비교해서 말해지는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어쨌든 그게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정결례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미사가 달라집니다. 미사가 형식적이다, 느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미사 때 대충 해 그냥. 거기 멈춰 있지 않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때 하는 예식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미사 때마다 내가 하느님 만나러 간다라는 의식이 없다면 미사는 의미가 없죠. 그냥 때우는 거. 1년에 몇 번 매일미사 참여한다? 무슨 의미가 있죠? 하느님 못 만났는데 내가 하느님을 열렬히 찾지도 않는데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은 저마다 다른 겁니다. 성경에도 믿음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 나의 믿음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나서 어때요? 보면 볼수록 보고 싶죠? 보니까 어때? 사랑하게 되죠. 우리 시설위원장님도 성교분과장님 봤을 때 그랬죠? 예, 그래서 보면 볼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내가 더 가는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어때? 보고 싶으니까 자꾸 나타나지. 그러니까 우리 분과장님 그랬어요. 저 뭔데 자꾸 앞에 이렇게 왔다 왜 자꾸 나타나지? 자꾸 관심 있나? 그러면서 내 마음도 가지 않습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철 앞에서 만나는 사람처럼 한 공간에 있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 알고 싶습니다. 하느님, 당신 느끼고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고 화가 나고 힘들어도 저를 채워주실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나만의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 안 바라보고 자기 안에 빠지면 잘못된 믿음이 생겨. 이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지. 뭐 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순명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성모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대화한대 실제로. 성모님을 맨날 만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는 이 초가 되게 아름답게 성모님 모양으로 돼서 이 초를 누가 갖고 있으면 병이 난대. 선물해 주는 거죠. 근데 본당 신부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뭐라 그래? 신부님은 그런 체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수 신부님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안수해 준다는 분도 있죠. 이건 뭐야? 이건 빗 맞은 거죠. 뭐를?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잖아. 피 흘린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미사 밖에서 성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신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지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미사 때 성체로 성혈로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부가 기도 많이 하니까 수녀님들이 기도 더 많이 하실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고 교회를 통해서 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들이 못돼서? 이거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받은 정결례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불편한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하느님께 받은 율법을 왜 무시하지? 정결례 왜 지키지 않지? 근데 예수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이나 정결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죠. 모든 율법은 뭘 담아야 된다? 사랑을 담아야 된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다. 아무리 오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나 없나 누가 알아? 내가 알지. 사랑이 없으면 결과가 뭐예요? 웃질 않지. 베풀질 않지. 지적질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있다 없다 하면서 있다로 가요. 근데 하느님 말씀 안 듣잖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없지. 그러니 본인이 뭘 느껴? 분노를 느끼고 적대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느끼고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느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왜? 뭐만 생겨? 불편만 생기지. 힘들어 죽겠네. 몸도 힘들어 죽겠고 잠도 못 자고 이 지긋지긋한 이 시골 구석에서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가르쳐 드려요. 인간적으로. 왜?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누가 커진 거예요? 내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누굴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우리가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도 결국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누굴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뭘 청했죠? 이래도 지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성당 신자분들은 하느님께 뭘 청했죠?
듣는 마음을 청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느님께 나머지 다 주셨죠. 근데 솔로몬은 성인이 되지 못했죠. 왜? 뭘 잃어버려서? 1번 돈, 2번 명예, 3번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솔로몬은 사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성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사이들, 율사들은 결국은 어땠죠? 이게 여러분들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적대감을 갖죠. 그리고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는 게 옳지 않은 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화내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들이 음식을 나누고 깨끗한 거 부정한 거 나누지만 니네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뒤로 나와.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 뭡니까? 정하고 부정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부정한 거야.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적대감이 나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뭘 깨끗하게 해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덜어내라고 하시죠. 어쨌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논쟁으로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이 와서 지져, 사두가이파 와서 지져, 다 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돌아가죠? 깨닫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고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긴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돈 지방의 이교도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겨요. 말로 이겨.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딸이 마귀에 들렸다. 고생하고 있으니 쫓아내 주십시오 하죠. 예수님께서 논리를 제시하십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는 바리사이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정하고 깨끗한 거 없어. 너네들이 지금 조상들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너네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전통? 야, 하느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 지금 너네들이 말하는 거 의미 없어. 피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특권이 없다. 유대인이 왜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가 없어? 사랑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라 그러세요? 반대로 말씀하셔. 왜 그러실까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분대로? 아니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영화죠 이거? 송강호가 말하는 거. 기생충. 영화 좀 보세요. 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반값 영화. 좀 가끔 좀 보시지. 문화생활 좀 즐기시지. 예수님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전통이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누구에게 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다. 그럼 조상들의 전통을 말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라고. 우리도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민족들에 관해서 좀 폄훼하는 소리 있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싫어하죠? 조생진? 뭐 아시아 사람들한테 원숭이 막 그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또 흑인한테 뭐라 그러면 싫어하죠? 흑인끼리는 불러도 되는데 절대로 백인이나 다른 인종이 부르면 안 되는 말이 있죠. 뭐 니그로 이런 말, 흑인, 뭐 껌댕이 이런 거 있죠. 껌둥이. 우리도 흑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 껌둥이라고 그러죠. 백인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 흰둥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게 더 기분이 나빠? 껌둥이가. 그래서 흑인들끼리는 그렇게 부르면 되는데 백인이 그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 얕잡아 보고 뭔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마 개라고 비유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작은 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단어는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개,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용어로 사용한 게 아니죠. 근데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잖아요. 뭐라고 말해도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나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머리통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야? 내 머리통 크다고 놀리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해하잖아, 우리, 그죠? 좋은 사람이 말하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사람이 야, 너 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또? 뭐? 넌 맨날 나만 보면 시비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오늘 이뻐 보인다고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감정인 거죠.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정이 안 좋.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싫은 인간이 자꾸 내 얘기하면 싫죠. 좋은 사람이 내 얘기하면 좋죠. 인간은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특히 1대1이 아닐 때 더 감정적이지. 왜? 이번에도 보세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집회하니까 저쪽에서 맞불 집회하고 뭐 할 때도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서로 옳다고 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빠 막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 이 여인이 감정적으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여인은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편견을 내려놨죠. 선입견을 내려놨죠. 왜? 급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급하다고 무조건 왔을까요?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예수님한테 더군다나 숨어 있는데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요.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딸을 치유할 수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근데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일단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저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유되겠지 하면서 만진 사람들은 다 치유가 됐죠. 이 사람들은 만지는 행위가 뭐예요? 이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제 옷자락? 본당신부 옷자락에 손대면 치유가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옷자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아본 거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예수님 개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나쁜데요? 안 고쳐주려면 고쳐주지 마시지 왜 모욕하십니까? 라고 해요?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신이 저를 강아지라고 하면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도요, 결국은 자녀들에게 주는 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제 딸이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굴 믿는 사람? 하느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무 말씀도 못 하세요. 못 하셨다기보다는 안 하시는 거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긴 첫 번째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인은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내 말이 아니야 네 말이 옳다. 뭔 얘기입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얘기했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뭐 그냥 강아지라고 하니까 강아지? 기분이 나빴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 글자로 하면 아멘이죠.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믿음을 고백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거리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손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네 딸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 마귀 쫓을 때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썩 나가라 하셨죠? 이번에 어떤 말씀하셨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의지로서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잘 알아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 맡겼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만의 예수님 만났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들었으면 뭐라고 하시든 지금 내 감정도 생각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땐 성호 긋죠. 주님 제가 우울합니다.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짜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 손을 모으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 믿음 때문에 하느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은 더 자라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대로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때로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생각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힘겹게 느껴지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보이는 만큼 하십시오. 말씀 따라서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내 삶의 열매를 보세요. 적대감이 없나? 분노가 없나? 우울함이 없나? 있다면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하느님 믿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